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견디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면 이제 살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되어서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가 되죠. 이렇게 망하는 것이구나. 이래서 죽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당할 텐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일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워져가는 내 인생에 환한 등불이 되어주고 또 망하여져가는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고 하죠.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실감나는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 오름과 같을 것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모든 새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생김새나 위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잘 되기를 소원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를 보면요, 새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날개를 폈다가 한 번 싹 날개를 치면 400m를 그냥 쑥 하고 갈 수 있다고 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사정과 상황 속에서 한 번 싹 이래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복을 받고 아무나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 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인생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1990년 고난주간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게 기억은 안 나요. 안 나고 제가요 3월 말에 그 고난주간 그 어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리고 6월 달에 제가 보통 63에서 65kg를 오고 가던 그런 몸무게였는데 49.8kg로 몸무게가 뚝 떨어지면서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찰 결과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문제는요, 너무 오랫동안 이 결핵을 방치해둬 가지고 이 폐를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망가진 거죠, 폐가. 그때 제게 찾아온 손님이 질병이고요, 또 저를 항상 찾아온 손님이 빚쟁이였어요. 믿었던 사람들은 다 저를 외면했고
교인들은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방해도 하고 노골적으로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권사님들 몇천요, 제가 권사들을 다 안 믿어요. 그 권사님들 중에서 몇천 담임 목사를 찾아가 가지고 저분이 교회 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어요 이러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말할 수 없이 외롭고 말도 못하게 슬프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머리가 하얘지면서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가 보다 이 생각이 속에 그것만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때는요, 돈으로 인생 비상해 보고 싶었고 저는 얼마든지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돈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 막 교회도 지어주고 목사님에게 막 좋은 것도 해주고 막 늘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한 소설가가 말을 했듯이요, 제 그 상황은 힘들고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두들겨 패고 막 난리가 나고 그냥 동네가 시끄럽게 하고, 그제서야 제가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 사방팔방 막히게 되니까 교회 오지 말아 해도 교회가 가지고요. 성경을 누가 보라고 말을 안 하는데도 성경밖에 볼 게 없고, 그래서 사방팔방 다 막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게 열려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형편 좋고 사정 좋고 하니까 뭐 성경책 내 손으로 신발라가면서 뒤지면 성경이 활짝활짝 열리니까 별로 성경이 귀한 줄 모르는데, 진짜 사방팔방 다 막힌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경이 자기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얼마나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읽었느냐 하니까 나중에 신대원 시험 쳤을 때요, 성경 공부를 따로 안 하고 갔는데도 2등 했어요. 1등 하면 교만해질까 봤어요. 2등을 시켰나 봐, 하나님이요.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제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외면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용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게는요,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힘이 생겼냐면 바로 그냥 패기력이 낮고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제게 어떤 힘이 생겼냐면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내오는 조롱 같은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힘이 생겼어요. 망하고 병들어버린 내 존재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막 이런 사람들 안 믿어져요. 가만히 째려봅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요, 신척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모습이 막 보잘것없고 막 누추하기 짝이 없어도 자기 그 보잘것없고 가난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아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나 하나님 만났어요 막 이런 사람들 다 후루꾸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대체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에서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좀 냉정하게 봐요.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휘둘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몹시 분노해가지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돌이 던질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의 돌이 아니었어요. 다 그냥 들고 그냥 내려 찍어야 되는 아주 사람 머리만한 큰 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힘이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떤 힘이 생겼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힘이 생겼어요. 이게 신령한 거라니까. 그리고 죽었죠. 천국에 갔었죠. 봤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진리에 의해서. 그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에서 그날 이후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서 스데반아, 네가 그때 그린 것이 옳다, 이랬을 거예요. 와, 스데반아 잘했다, 황금 덩어리를 받아라, 스데반아 잘했다, 금면류관을 받아라 해가지고 막 5톤짜리 금면류관을 머리 씌워주면 스데반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아, 그 참혹한 환경에서도 힘을 잃지 않은 것이 옳다, 나를 신뢰한 것이 옳았다, 너를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네가 옳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살 하나님 앞에서 막 미안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쫙 펴고 떳떳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다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때는 돈도 건강도 뭐 지혜 지식 이런 거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 하는 그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 그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아니 그 위에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떳떳함으로 가슴 쫙 펴고 살아갈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를 바라보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그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람을 보았죠. 곧장 무서움이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이런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식이 하나 생겨요. 바람을 보았다, 무서웠다, 물에 빠졌다. 이것은요,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망하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람을 보았다, 무서웠다, 물에 빠졌다. 이거는 죽어가는 과정을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자, 바람을 보았다, 무서웠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거기서 끝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죽을 상황에서 다시 뭘 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즉시로 주님이 그를 물에서 건져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를 보았다,
그를 방에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든 이 시대를 사는데 힘들다 싶으시면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는 구름 타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500문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는데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 이 사람들 중에 500여 명 중에 320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20여 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마가오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본 증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는 권력자들이 가득합니다. 사실은 죽게 생긴,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그 모양입니다. 그때 이들은 마가오의 다락방에서 주를 바라보았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을 이해하고 목회자로서 해석하기를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힘을 품게 되자 그들은 일약비상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이 용감해졌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던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냥 교회로 끌어모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 시대의 이슈 메이커요, 뉴스 메이커요, 그 시대를 들었다 놨다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새벽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활동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못 배우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나를 멸시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멸시합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갔더니 좀 잘 배운 사람이 나를 멸시합니다. 천덕꾸러침적입니다. 너무나 슬퍼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거 참 참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짜증스럽게 한마디 해줍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 당신의 은혜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싶어서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대단한 그 조롱을 받았어요. 또 나발 같은 부자들에게도 심각한 멸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슬프고요, 너무나 억울한 것이 다윗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살짝 나발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그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했고요, 자기를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추대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정말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너무 엄중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만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엄중하고 안 힘듭니까? 지금도 여전히 엄중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중하고 힘들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버리면 그럼 또 새 세상이 올까요? 새 세상이 오긴 와. 그놈들의 세상이 와. 끌어내린 그놈들의 세상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통치 말고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엄중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인되어진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누구 비난하고 누구랑 붙잡고 싸우고 시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지. 하나님을 앙망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엄중하고 힘들다는 거, 코로나 19 이것 때문에 정말 그래요. 지금 일본의 지금 그 크루즈선 이거 완전 코로나 도가니죠. 어떻게 지금 역사가 전개될지 몰라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 베트남의 크루즈선 정박한 그 크루즈선에서 미국으로 가야 될 시민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에서는 괜찮은데 가는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로 지금 흘러갈지 몰라요. 굉장히 엄중한 시기예요. 또 우리나라는 역대 계속해서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십시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힘들었어요. 또 북한은 막 허무한 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매년 한 두어 번씩은 우리 자존심을 확 거꾸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도 두 번씩이나 했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 떴는데요, 이란이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 해가지고 이란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을 다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삼성 간판을 다 내려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한국이 이란 땅에 들어와서 장사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관련돼 가지고 대체로 다 우리나라가 엄중한 위기를, 국제적인 정세에서 위기를 당하는데, 거기다가 이 미국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이거 이 방위비 분담금을 막 엄청나게 매겨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무렵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면 이 나라는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앙모해야 됩니다. 모든 신불신자를 다 떠나서 지금은 하나님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이 나라 사람들은 모르니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 너희가 너희 죄를 돌이키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땅을 치유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제가 13년 동안 처음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비하고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낭떠러지에 선 것처럼 힘든 시절을 직면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잘잘한 문제, 구원받는 것과 관계없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 자기 고집의 문제, 자기 삶의 자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하고 티격태격하고 말이죠. 교회하고 티격태격하고,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까워. 이 엄중한 시기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이 엄중한 시기가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장 29장 11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낭떠러지에 쓴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희망의 순간입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희망은 뭡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이 사람이 희망 갖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떨어져 죽지만 낭떠러지에서 날개짓 한번 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살기만 합니까? 그 사람은 비상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는 비상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떨어져 죽는 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상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엄중한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이 시점이 비상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직 하나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광고가 나갔습니다. 매일 큐티를 제가 보내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이제 큐티를 해서 매일 보내려고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에게만 보내려고 합니다. 큐티를 받을 용의가 있는 분, 답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받아서 읽어보시고 동감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은혜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 안 하시는 분에게, 여지가 없는 분에게 굳이 큐티를 보내서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밖에 안내데스크에 있으니까 신청서를 써서 그냥 이름만 써서 사무실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제가 큐티를 그분들에게는 매일 금요일까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강해지시고, 또 금요일날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 시간에 강해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재앙 같은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룩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혼돈스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스테필 박사나 안창호가 도사입니까? 어사입니까? 안창호 열사? 뭐예요? 예? 안창호 있잖아요. 이런 분들요, 안중근 이런 분들요, 다 누더기를 읽고 다 떨어진 가시 찌그러진 갓을 쓰고 미국을 갔지만 다 대접받았어요. 나 이승만 대통령이 멋있다는 것은요, 그 닭 찌그러진 갓을 쓰고 왔는데 어떻게 그 예쁜 미국 여성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인으로 맞았을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그때가 왔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청년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 메시지를 썼던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이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멧돼지 한 마리가 감나무 밑을 뒤졌습니다. 거기는 그릇이나 거울 깨진 것 등이 묻혀 있었습니다. 주둥이가 베이고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도 멧돼지는 계속하여 뒤졌습니다. 죽도록 팠습니다. 끝내 멧돼지는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 가물가물 눈을 떠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홍시가 주렁주렁하였습니다. 멧돼지가 죽으면서 새끼들에게 한 줄 유언을 남겼습니다. 위를 봐라. 여러분, 멧돼지가 먹을 욕심에 땅을 안 파고 하늘을 봤다면 감나무 홍시 달린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막 치잖아요. 나무를 탕탕 두드리면 홍시 힘이 없어서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절로 떨어지는 것도 홍시잖아요. 그러면 주둥이 안 다치고 실컷 먹고 오래 살았을 텐데 이 멧돼지가 하늘을 볼 줄 몰라. 그래서 땅만 파고 그 안에 보통 우리 이 동네 어귀에 가면 뭐 땅에 그냥 그 조개 껍데기 묻어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거울 깨진 거 뭐 갖다 묻기도 하잖아요, 시골에. 그 땅만 파다가 그런 것들 삐해가지고 주둥이 다 날아가고 힘 빠져서 죽어가면서 자식이 한 마리 진리입니다. 멧돼지의 진리요. 위를 봐라.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돈 보고 권력 보고 명예 보고 자존심 보고 얼마나 달려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위를 봐라. 그러면 절로 잘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